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삽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외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또 다가오는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사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들어있고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그 평강을 누릴 세계 모든 만민들에 대한 그러한 그 기쁨을 반복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다시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주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아하스 왕부터 히스기 왕까지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후 무렵입니다. 당시 이 유다 예루살렘은 그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국과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는 아수르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처럼 흑암에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또 아람, 지금의 시리아 땅, 이 아람의 연합국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려는 것 때문에 아수르에 의지할까 이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또 우리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애굽에 의지를 할까. 이처럼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사야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역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급부상했던 왕벌처럼 매섭던 그 아수르는
사다같이 무서운 바벨론의 제압을 당하였습니다. 유다 역시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혹독한 포로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저게 그 당시의 지도를 지금 제가 따왔는데요. 저기를 보면은 이 애굽이 전통적으로 한 3, 4천 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시대부터 쭉 주름 잡던 저 애국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아수르와 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서 부딪히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 그 두 부딪힘 속에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또 그 당시 이 아수르는 금방 사라졌고 그래서 이 별명이 왕벌이라 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는 금방 사라졌는데 그 뒤에 떠오른 저기 메데파사,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이제 그 강대국이 떠올라서 이제 그 페르시아 말고 그 위에 지금 이라크 위에 있는 바벨론. 지금 지도 쪽에는 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라크 이외에 그 시리아 이쪽에 지금 아수르를 제압한 이제 그 바벨론이 애굽과 또 부딪혔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드디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이제 가장 큰 강대국으로 애굽이 차지하였던 그 패권을 이 바벨론이 차지하는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유다가 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서 이제 혹독한 고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 곰처럼 힘센 이 바벨론도 이제 이 바벨론도 이제 그 곰처럼 힘센 이 페르시아가 지금 메데파사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바벨론 또 애굽을 꺾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애굽과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러한 모든 강대국들의 사이에 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다 너희들이 무너질지라도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구루터기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도 또 다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아있을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서 마지막 그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 메시아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날에 또 주보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처럼 이사야서 6장에도 또 11장에도 이사야는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그루터기 같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제 모든 만민의 이제 리더로서
빛으로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거한 곳이 그 지금 황폐화됐던 그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예수님 700년 전, 그 당시에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 예언한 지 1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는데 538년에 그들은 돌아온 것이죠. 곰처럼 힘센 그 페르시아도 또 표범처럼 용맹한 헬라에게 망했고 독수리처럼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헬라를 계승해서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져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700년, 400년, 3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아프리카 애굽에 있던 패권이 이제 아수르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왔다가 그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그 페르시아가 이제 지중해 전역을 이제 장악한 그런 그 아시아의 패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헬라에서 아주 알렉산더가 일어나 가지고 그 헬라의 그 도시국가들하고 큰 그 거대한 왕국 페르시아가 붙었는데 그 수차례 4차례나 걸친 아주 기나긴 전쟁, 그걸 세계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이 지중해 패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 중심이 아테네. 그래서 그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그 파르테논 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에 우리가 이제 왕자가 되었다 하는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주 그 그리스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잠깐 나타난 왕벌과 같은 이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그리고 이제 그 헬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로마, 이 로마가 독수리와 같이 이제 세계를 제패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처럼 동물들의 비유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활동했던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300~400년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펼쳐진 그 역사,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스 스토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끝을 향해서,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스란 말을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끝이라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하고 또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은 우리 같은 우리 SRT나 KTX처럼 이 텔로스라고 하는 아주 그 기차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의 역사를 걸어갈 우리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디를 벗어날 수 없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선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직선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묻어나면서 거기를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많은 표현을 합니다.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 역사, 그 속에는 끝까지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가 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시켜야 한다.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이 연단을 잘 인내하게 해달라, 인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할까, 바빌론을 의지할까, 뭐 그러는 사람들의 그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자꾸 이야기했던 것이죠. 때가 되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때가 되면, 이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시온이 분노의 잔을 다 마시며,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 우리가 찬송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시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속량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시 이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의 수단으로 택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너희의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로헤켐, 너희의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 너희는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의 백성이다. 내가 지키고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연단 받은 대로, 연단을 다 받은 뒤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찾아오셔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위로하라, 이 히브리어로 나하무라고 하는데 이 나하무라는 말의 원형은 나함입니다. 나함은 우리 벌써 말의 뜻이 표현이 들어있듯이 숨을 크게 쉬는 모습입니다. 나함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들으며 고생했지, 참느라고 고생했지, 나함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노아동 목사님과 통화했더니 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함,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신다. 다시 단절됐던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로서 이제 오신다. 그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그 길, 예루살렘을 함께 귀환할 그 여호와의 대로를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외친 이 하나님의 대로, 이 하나님의 대로는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풍요롭고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준비하는 길입니다. 풀한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 있는 길입니다. 척박하고 버려진 땅 갈릴리, 흑암의 갈릴리, 죄악이 넘쳐나는 유다 땅에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좌절, 그 골짜기를 높이 돋우어서 또 교만의 산을 깎아서 고르지 못한 길을 평탄케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를 쓴 마태는 이 주의 오실 길을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가 오실 길을 어떤 길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대로라 하지 않고 주가 오실 길,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오솔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시는 그 길이 거창한 대로가 아니라 겸손한 너희의 마음에 찾아 오시는 오솔길과 같다. 그걸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또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바로 세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화려한 믿음을 자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던 그 길이 바로 겸손의 길,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해야 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흑암 속에서 이제 고통을 당했던 그 민족이 이제 저 지도에처럼 숱한 강대국 사이에서 이 아픔을 당했던 그러한 민족의 고통 중에 같은 민족의 공동 일원으로서 당하고 있던 소외되던 외세의 침략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이방과 피가 섞였다고 유대 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조롱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은 100년 뒤에 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지만 너희들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1차적인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예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예언 때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그들이 예전에 그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역사에서 보았던 헬라의 또 로마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영원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700년 뒤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고 또 이사야의 예언의 그 궁극적인 예언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흑암의 세상, 죄악의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했던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오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5절에도 그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300명의 용사들이 오랫동안 그 유대를 괴롭혔던 그 미디안 족속들의 칼을 꺾었던 기사가 나옵니다. 그처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그 죄악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멍에를 꺾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이 혹독했던 그런 압제의 고통을 주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의 멍에만 메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척박한 땅을 갈고 나가려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곳으로 멍에를 같이 자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아기처럼 온유하고 경금성을 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죄악을 대신 짊어지신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던 어떻게 메시아가 다른 바벨론의 왕처럼 아주 위협적이고 또 헬라의 또 로마의 그러한 그 힘 있는 왕, 그보다 더 큰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저는 한 아기로서 겸손하게 오신다는 이 지식,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럼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부러워했고 두려워했던 알렉산더도 또 느부갓네살도 또 시저도 다 칼에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이다. 너희들이 정정평강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그 죄악을 없애야 되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없앨 수가 없고 그 죄를 감당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던 그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것을 이사야는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지금 한 아기가 났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와 같다. 그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너무 기뻐서 노래로서 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2장, 49장, 또 50장, 그리고 52, 53장.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 나온 42장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딱 1절을 부르시고 49장, 50장 2절과 3절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이라이트 52장, 53장 4번째 노래는 합창으로서 이제 구원받을 만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만민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핸델의 메시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처럼 사부 합창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그럼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우리 많이 듣는 찬송 아닙니까? 아시죠? 그 할렐루야의 그 넘치는 그 할렐루야가 시연됐을 때 그 황제가 일어나서 모든 듣는 사람 청중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다잖아요. 이처럼 노래로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천한 총, 이새의 줄기, 여기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나무의 줄기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 줄기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무는 베어져 버리고 나무는 끌텅이라고 하나요? 그루터기 거기에서 나오는 한 싹과 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무는 베어져 있는데 그 싹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 싹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과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그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미천한 목동, 다윗의 아버지 그 목동에 불과했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같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처럼 그들을 위해서 죄를 감당할 비천한 생을 살 태어날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지가 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겨자씨 씨와 같은 그 씨가 풍성하여져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그 싹과 같은 아주 작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기서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다 그런 우리 생각하는 기쁘다보다도 훨씬 기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그 향기로운 그 냄새, 그 제물을 받을 때 기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혹독한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까? 근데 그 소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정의를 베푼다고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긍휼과 정의를 베풀 사람으로 기다렸지만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뭘 봤냐면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여호와의 영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처럼 천국에서도 함께 있었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누구의 오늘 찬송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뻐하는 자라. 또 이제 그의 공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항상 성령의 뜻에 따라 그렇게 일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지금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서도 6절의 말씀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의 왕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으면 그냥 왕이니까 그냥 구분하기 어렵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할 때 멜레크라고 하는데 다스리는 자, 통치자.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가 멜기세덱 할 때도 이 멜기세덱, 제데크가 정이라는 뜻이고 멜기란 말이 나의 왕, 그러니까 공의의 왕, 멜기세덱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멜레크가 왕인데 여기서는 이 평화의 왕을, 평화랑 샬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멜레크를 쓰지 않고 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르 샬롬. 그러면 사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르라는 말도 왕이긴 한데 이 왕은 위임받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임을 받아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대리자. 이게 사르입니다. 그래서 사르 샬롬. 이 오늘을 보면 우리에게 더 뜻이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멜레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온 하나님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이 에베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멜레크보다는 에베드에 가까운 사르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 그러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에베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이 단지 미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에베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는 자. 우리 오늘 처음 38장에 우리 임대송을 부를 때도 우리의 주인 되신 또 하나님의 종인 우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인 거. 이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종은 신분이 저주받은 신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 종이냐, 여호와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종입니다. 우리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저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예. 이 샤르살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증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그럴 때 이 열심이란 말도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 하는 그 열심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란 말은 키느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키느하트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칸나하고 연결됩니다. 이 칸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질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질투를 우리 그냥 사람들이 가진 어떤 감정적인 시기나 질투의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어에서 질투, 칸나는 바로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이 신랑으로서 신부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소유, 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다윗 왕에게도 또 계속하여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 약속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그처럼 독점적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질투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책임감,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쉽고 낙심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믿는다면 그러한 의심, 그걸 버리고 낙심의 골짜기를 우리가 도두어서 또 우리가 교만한 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것을 깎아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만들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한마디로 히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종말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좌절의 골짜기를 메우시고 교만의 산을 깎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그 마른 그릇독에서 난 싹에서 결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종말을 사는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오늘 예배 참석하는 것밖에, 고작 우리가 한 일이 주는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 나의 주시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우리가 고백, 진심으로 다 드리는 고백, 그거 뭐 더 이상 한 일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 같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우리가 주셨고 또 오늘 또 주고 계시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 넘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종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